스님 말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과연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우리의 운명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다. 오늘은 긍정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 신비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한번 돌아보라.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긍정의 말로 채워져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과 생각이 우리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좋은 말과 생각은 선업이 되고 나쁜 말과 생각은 악업이 된다. 이 업이 쌓이고 쌓여서 업력이 되고 그 업력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법정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해인사 선방에 계실 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한다. 어떤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팔만대장경을 보고 아, 빨래판 같은 거요? 하고 물으신 것이다. 그 순간 스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평생을 쉽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데 힘쓰셨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은 에너지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의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에너지는 우주에 퍼져나가서 같은 성질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것들이 모여들고 밝은 마음을 지니면 밝은 것들이 모여든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난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옛날 어느 절에 두 스님이 살았다. 한 스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다른 스님은 에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투덜거렸다. 세월이 흘러 두 스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긍정의 말을 한 스님은 많은 제자를 거느린 큰 스님이 되었고, 부정의 말을 한 스님은 늘 병치레를 하며 외롭게 살았다. 같은 절에서 같은 수행을 했는데도 말이다. 법정 스님은 특히 칭찬의 힘을 강조하셨다. 한 송이의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칭찬에 인색한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
오만하거나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헐뜯으려고 한다. 그렇다. 칭찬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크고 너그러워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들수록 신장하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한다. 소인은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어 헐뜯으려 한다. 우리가 군자가 되려면,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칭찬하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다. 우리 조상들도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 말이 칼이 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에서는 악플이 난무하고 일상에서도 거친 말들이 오간다. 법정 스님은 이런 세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민운동을 시작하셨다. 맑은 말, 향기로운 말로 세상을 바꾸자는 운동이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세상을 치유한다. 한 사람이 긍정의 말을 시작하면 그것이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 실험을 통해 말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물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긍정의 말을 들려주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만들어지고, 짜증나 미워라는 부정의 말을 들려주면 흉측한 모양의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8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애로운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재행무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지금 힘든 상황도 변할 것이고, 지금 좋은 상황도 변할 것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기뻐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슬퍼할 것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의 말로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한 보살님이 법정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 늘 고생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웃으시며 답하셨다. 보살님,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기쁘다 라는 긍정의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석 달만 해보시면 팔자가 바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석 달 후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말이 가진 힘이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젊게 하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부정의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부정의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미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는 늘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늘 부정적인 말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 집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다. 스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시주, 말씀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해 라고 말해보세요. 농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스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건강해.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해. 우리는 가난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꾸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일하는 것도 즐거워졌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다. 긍정의 말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행운을 끌어당긴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과 보라고 한다. 좋은 인을 심으면 좋은 과를 거두고 나쁜 인을 심으면 나쁜 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씨앗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수행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것은 긍정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적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정의 말을 습관화할 수 있을까?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하루를 열면 온종일 긍정의 에너지가 흐른다. 둘째,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꾼다. 법정 스님도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나로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일일찬,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칭찬해 보자고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몇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넷째, 부정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라. 그리고 그것을 긍정의 말로 바꾸어 말하라. 힘들다는 말 대신 도전적이다 라고, 못하겠다 대신 한번 해보겠다 라고, 재수없다 대신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라. 다섯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돌아보라. 부정의 말을 했다면 반성하고 긍정의 말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라.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긍정의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긍정의 말을 하라. 지금 이 순간의 말이 다음 순간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한 청년이 법정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늘 실패만 합니다. 제 운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실패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청년이 답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실패하는 이유일세. 말을 바꾸어 보게.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에는 될 거야 라고 말해보게. 청년은 스님 말씀대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냈다. 청년은 다시 스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다. 스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어 운명을 만든 것이네.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짓기 쉽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혀를 잘못 놀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고 경계하셨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SNS에서는 생각 없이 악플을 달고 일상에서도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말이 만든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한 말은 선한 과보로, 악한 말은 악한 과보로 돌아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사랑의 말, 긍정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법칙이다. 우리나라에는 덕담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새해가 되면 서로 좋은 말, 복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덕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축복의 말이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으면 정말로 복이 온다고 조상들은 믿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의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한다. 긍정의 말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증가한다. 또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긍정의 말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된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꾼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실험이 있다. 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매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평범하게 대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결과는 놀라웠다. 칭찬을 받은 그룹의 아이들은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 긍정의 기대와 말이 실제로 긍정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부정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법정 스님은 자식을 칭찬하지 않는 부모, 아내를 칭찬하지 않는 남편, 제자를 칭찬하지 않는 스승, 모두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아끼지 말라. 이런 말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한 노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지만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큰 병에 걸렸다. 남편은 그제서야 후회했다. 왜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아내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내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도 놀랐다. 사랑의 말이 만든 기적이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약이 되는 말, 꿀같이 단 말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자신과 남을 살리는 길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신처럼 멋진 삶을 산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정한 갓생은 무엇일까? 화려한 삶, 성공한 삶일까? 아니다. 진정한 갓생은 긍정의 말로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희망을 말하는 삶이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운명을 바꾸겠다고 먼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말을 바꾸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의 말을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긍정의 말만으로 현실이 바뀌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한다고 현실이 나아지는가?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다. 그렇다면 긍정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공식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말, 부정의 말을 버리고 꼭 필요한 말, 긍정의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한다. 그 중에 몇 개나 긍정의 말일까? 만약 그 절반만이라도 긍정의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8,000개의 긍정의 씨앗을 매일 뿌린다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 법정 스님은 원고지에 한 칸 한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라고 하셨다. 긍정의 말도 그렇다. 한마디 한마디 긍정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퍼져나가 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든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시험해보라.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옛날 인도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늘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은 왕에게 물으셨다. 대왕은 행복하십니까? 왕이 답했다. 아닙니다. 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대왕의 말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만 해보십시오. 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다. 신하들에게 수고했네, 고맙네 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신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라고 물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하들은 더 충성스러워졌고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 자신도 행복해졌다. 한 달 후 왕은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거친 말은 적을 만들지만 부드러운 말은 친구를 만든다. 부정의 말은 불행을 부르지만 긍정의 말은 행복을 부른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고도 하셨다. 말을 아끼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다. 이런 말은 아끼지 말고 넘치도록 하라.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말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언론은 선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자극한다. 인터넷은 악플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세상을 치유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우물에 독을 넣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다. 그때 한 현자가 나타나 맑은 물을 계속 부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계속 맑은 물을 부으니 우물물이 다시 맑아졌다. 우리의 말도 그렇다. 세상이 부정의 말로 오염되어 있어도 우리가 계속 긍정의 말을 하면 세상이 맑아진다. 법정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말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가? 불행하게 하는가? 만약 불행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우리의 말도 물처럼 되어야 한다. 부드럽게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린다. 거친 말은 바위처럼 상처를 주지만 부드러운 말은 물처럼 상처를 치유한다. 한 청년이 취업 면접을 100번 넘게 봤지만 모두 떨어졌다. 그는 절망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단지 내게 맞는 자리를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어머니의 긍정의 말에 힘을 얻은 청년은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직장을 찾았다. 나중에 그 청년은 말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긍정의 말로 희망을 주고, 사랑의 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의 말로 용기를 주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인간다운 말을 해야 한다. 동물도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적인 소리일 뿐이다. 인간만이 의미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축복할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들고, 인생이 모여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라. 긍정을 선택하라. 어느 병원에서 실험을 했다. 같은 병을 가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에는 곧 나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긍정의 말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긍정의 말을 들은 그룹의 회복 속도가 2배나 빨랐다. 이것이 바로 플라세보 효과다. 긍정의 기대가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하면 몸이 정말 죽을 준비를 한다. 기운이 넘쳐라고 말하면 몸이 정말 기운을 낸다. 그러니 몸을 사랑한다면 긍정의 말을 하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이런 말이 실제로 우리를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맑은 가난을 살라고 하셨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맑고 풍요롭게 살라는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왜 사과하는데 인색한가? 자존심 때문인가?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데 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모른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 부모님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라.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창건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면 이 세상이 정토가 될 수 있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긍정의 말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병든 시대다. 가짜 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악플이 선한 마음을 짓밟는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가, 선한가, 필요한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말만 해야 한다. 부처님은 두 사람이 다투면 두 사람 다 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말다툼도 마찬가지다. 이기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상처받을 뿐이다. 그러니 다투지 말라.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평화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독한 말을 한다. 왜 그럴까? 가깝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든든해. 이런 말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라. 법정 스님은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진다는 뜻이다. 말도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있어 세상이 밝아. 너희들이 희망이야. 이런 말이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독한 말의 씨앗은 독한 열매를, 단 말의 씨앗은 단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에 맞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한 할머니가 있었다. 평생 남편에게 구박받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태어났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만은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리라. 할머니는 매일 손자에게 사랑한다. 내가 최고야 할머니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그 손자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했다. 할머니의 사랑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물림이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대물림을, 부정의 말은 부정의 대물림을 만든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돈이나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말의 유산이다. 사랑과 격려와 희망의 말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열반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끝까지 감사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도 매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그것이 꽃향기 같은가? 독가스 같은가? 만약 독가스 같다면 지금 당장 바꾸어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본다. 얼굴이 깨끗한지, 옷이 단정한지 확인한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확인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말의 거울을 만들어라. 내가 한 말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라.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긍정적으로 가꾸어라.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부정의 말을 버리고 긍정의 말로 채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해진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면 정말 건강해진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다. 우주의 법칙이다.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원망과 불평의 길, 감사와 찬미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현명한 사람은 감사와 찬미의 길을 선택한다.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다. 과거의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 당장 긍정의 첫마디를 시작하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 온 세상을 치유한다. 한 사람의 긍정의 말이 온 세상을 밝게 한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라. 당신의 긍정의 말이 가족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말로 만드는 것이다. 긍정의 말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라. 그러면 그 수레는 당신을 행복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부터 긍정의 말을 시작하라.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행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첫걸음은 긍정의 말이다. 긍정의 말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삶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긍정의 말로 운명을 바꾸는 기적.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긍정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다.